실망하실까 봐 겁나네요. 너무 기대 많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눔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도 안 떨렸었는데 갑자기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채은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려고 해요. 이제 겨우 항암 치료가 끝났을 뿐 완치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게 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3월 8일인데 놀랍게도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지 딱 1년 만이며 어제 마지막 키모테라피를 끝내서 사실상 모든 치료가 종결된 의미 있는 순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긴 치료 과정과 수술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함께 고통을 통감해 주셨을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꼭 간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올해로 17년째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피아노 레슨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피아노 연주와 레슨을 많이 했었어요. 레슨생을 모집하기 위해 딱 한 번 조지아텍에 광고를 올렸다가 겁이 나서 1분 만에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딱 1분을 올렸다가 내린 광고를 보고 전화가 걸려와서 그 학생이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레슨을 하게 되었는데 늘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에게 레슨생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 몸도 힘들기도 했고 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던 차에 아는 분의 권유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직장에 다녔는데 레슨과 병행을 하다가 레슨을 점차 줄이고 회사 일만 전념하고 싶어서 2019년도 중반부터 레슨을 서서히 없앴고 레슨을 모두 없애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레슨이 없을 때 감사하게도 재택근무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2년 뒤 코로나가 끝났고 입사한 지 4년 만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됐어요. 옮긴 직장은 경력을 인정받고 연봉도 높았지만 돈을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남편이 저에게 바로 다른 일을 찾지 말고 이 기회에 한국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3개월간 한국을 간 덕에 CT, MRI까지 종합검사를 정밀하게 했고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도 남편이 이참에 일을 좀 쉬던지 줄이던지 하라고 해서 팔타임으로 일을 줄이게 됐어요. 레슨을 하다가 직장에 다니게 됐고 또 팔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욕심내서 풀타임으로 이직을 하고 또 그 풀타임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암을 발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이직한 뒤로 일도 줄였고 그랬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여행도 다녀오고 내 몸이 아플 때 상태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됐어요. 만일 일을 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았다면 내 몸 상태를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2023년 1월 말에 갑자기 한쪽 가슴에 콩만한 작은 멍울이 생겼고 살짝 누르면 아팠어요. 건강검진한 지 5개월도 안 되었을 때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고 좀 커진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내과를 갔더니 유방암 검사를 추천했어요. 암 검사와 초음파 검사 결과 단순 혹이 아니라 암이 의심된다며 조직 검사를 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그냥 염증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5개월 전에 검사도 했었고 또 의심할 만한 수치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암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조직 검사 결과는 암이었어요. 처음 콩만 했던 럼프 조직이 조직 검사 이후에 급속도로 커져갔어요. 그래도 서전 닥터를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수술하면 낫겠지 생각했어요. 빨리 수술받고 회복해서 암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수술을 빨리 하면 되겠지 하며 병원을 갔지만 예상 밖의 말을 듣게 됐어요. 수술 닥터는 촉진만 하고는 림프절 전이가 7군데 됐고 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조직 검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의사가 아직 림프절엔 전이가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전이가 된 거였습니다. 한술 더 떠서 온콜로지 닥터는 너는 트리플 네게티브 브레스트 캔서이고 전이가 많이 됐어. 보통 5년 이내 생존율이 30% 미만이야. 유일한 방법은 키모테라피로 생명을 연장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게다가 가장 빠른 MRI가 한 달 뒤인데 MRI와 뼈전이 검사까지 마쳐야 그나마 키모테라피를 시작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뭔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2월 초까지만 해도 콩알만 했던 암덩어리가 3주도 되지 않아서 계란보다 커졌고 전이도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건강하던 제가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5년도 살기 힘들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술도 못하고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온콜로지 닥터에게 MRI 검사를 더 빨리 당길 수 없냐고 했더니 천천히 해도 돼. 빨리 퍼지는 암일수록 빨리 죽여. 라며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전이까지 된 사람한테 천천히 해도 된다고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의사를 보니까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도무지 신뢰가 가지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치료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을 때 솔직히 치료비 부담으로 한국행을 주저했었어요. 남편 회사 보험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돈 걱정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치료하는 비용, 왔다 갔다 경비며 각종 검사며 수술비 등 한 번에 싹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으니 아픈데도 치료비부터 생각해야 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할 수 없이 한 달 뒤로 MRI 스케줄을 잡고 온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깼어요. 원래 제가 중간에 잠을 잘 안 깨거든요. 근데 이날 이상하게 중간에 잠이 확 깼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신 것 같아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나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주도 되지 않아서 몇 배가 커져버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MRI 검사까지 한 달을 또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빨리 진행되는 암이라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생각 끝에 차라리 한국에서 검사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상황보다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곧바로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있는데 남편이 깼어요. 제가 남편에게 나 한국 갈래 그랬더니 이 한마디에 남편이 그래 표 끊자 했고 저희는 하루빨리 한국행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즉시 한국 식구들한테 암밍 아웃을 하고 이틀 뒤로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말렸습니다. 모두가 잘했다며 한국에 오면 더 많은 방법이 있을 거니까 빨리 오라고 했고 온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병원을 알아봐 주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것은 이뮤노테라피였는데 이 항암제는 키모테라피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환자라야 사용이 가능한 약이었어요. 면역 항암제, 일명 키트루다는 제가 한국 가기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상용화가 시작이 됐어요.
90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이고 뇌전이까지 됐는데 이 키트루다로 치료해서 완치가 되었다고 해요. 왠지 모르지만 나를 진료하기로 한 온콜로지 닥터는 저에게 이뮤노테라피 면역강암제에 대해서 추천해주지 않았고 일반 독소 항암제만을 이야기했어요.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행을 결심할 수 있게 의사의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도록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의사가 나이스했고 적극적이었다면 면역 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미국에서 일반 항암제로 키모테라피를 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와 남편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는데 제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오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정말 곧 죽는 건가? 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가는 날이 다가오자 서둘러 짐을 싸는데 순간 내가 다시 이 집을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짐을 싸다 말고 옷들과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신변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동네 산책을 하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남편과 이렇게 손 붙잡고 저녁 노을을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출국 전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와서 두 분이 저의 손 위에 손을 얹으시고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 사모님이 너무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해주셨던 말이 잊혀지지 않고 치료 기간 내내 떠오르며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집사님이 아프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반짝반짝 밝은 빛을 보여주시며 집사님이 분명 이겨내시고 1년 안에 돌아오신다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꼭 다 나아서 돌아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며 응원을 해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솔직히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나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고 이틀 뒤 출국이라 병원으로 가서 진료 기록 CD와 사본을 서둘러 받아왔어요. 그날 밤에 신우한테 연락이 왔는데 3월 9일 아산병원으로 예약을 했고 진료 기록과 함께 염색된 슬라이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참고로 제가 최종 결과를 들은 건 2월 28일이고 그 2월 28일이 다음이 3월 1일이었어요. 3월 1일 이제 3.1절 공휴일이라서 그 다음 날 잡아서 3월 9일 날 이렇게 오는 걸로 미리 잡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3월 1일 날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잡혔는데 일단 가서 한국에서 한국 아산병원 예약하고 진료 기록하고 염색 슬라이드를 가져와야 된다고 신우가 말했어요. 염색 슬라이드가 뭔지 몰라서 일단 가서 한국에 가서 다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암 환자의 경우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암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했던 병원에서 그 염색 슬라이드를 꼭 가져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염색된 슬라이드가 없으면 한국 병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로 놀사이드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슬라이드를 요청하니까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면서 다음 주 목요일에 전화하면 픽업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그 염색 슬라이드를 픽업하면 늦겠죠.
그렇게 되면 아산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한국 병원에 예약이 빨리 잡혀서 기뻐했는데 슬라이드 때문에 출발을 할 수가 없으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정대로 병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슬라이드를 빨리 가져올 수 있게 해주세요. 3월 9일 병원을 가려면 3월 6일 월요일에 슬라이드를 받아야 하는데 시차 때문에 하루 전날 도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요청한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월요일까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미국 병원에서 그렇게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이 됩니다.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조직검사 결과 때 간호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준 명함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직접 부탁하기 위해서 명함을 찾아서 직통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화요일 날 꼭 타야 하는데 월요일에 염색 슬라이드를 해줄 수 있겠냐고 보이스 메시지와 이메일까지 보냈어요. 제가 월요일까지 꼭 염색 슬라이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간호사는 월요일 아침까지 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크게 외쳤던 것 같아요. 저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예정대로 아산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 최종 결과를 듣고 한국행을 결정하고 한국에 치료할 병원을 찾고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7일 만에 출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이 과정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사이즈가 너무 커서 다시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저를 응급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해줘서 미국에선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MRI를 한국은 바로 다음 날 찍었어요.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 만에 검사를 마쳤지만 의사 면담은 다음 주 수요일이고 초음파 검사는 이상하게도 의사 면담 이틀 뒤인 금요일로 잡혀 있었어요.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제 생각에도 초음파는 의사 면담 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초음파실을 직접 찾아가서 스케줄을 좀 당길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초음파 스케줄은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산병원처럼 큰 병원은 보통 초음파를 7개월씩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응급이라 빨리 잡아준 거라고 했어요. 마침 언니 친구가 예전에 아산병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부탁을 해봤는데 그분도 역시 초음파 스케줄은 바꿀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발 초음파 스케줄을 당겨주세요. 의사 면담하기 전에 미리 초음파 검사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했어요. 혹시 급하게 취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병원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이번엔 스케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 예약 취소한 사람이 있냐고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혹시 내일 아침 일찍 올 수 있나요? 라고 했고 초음파 검사를 무려 9일이나 당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가장 힘든 초음파 날짜를 당겼으니 이제 의사 면담 날짜를 변경하는 일만 남았어요. 검사를 모두 마쳤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말고 월요일이면 충분히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제 담당 선생님은 대기자가 많아서 스케줄 변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 욕심부리지 말자. 이것도 미국에 비하면 빠른 거지. 라고 했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 계란만 했던 암덩어리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인지 그새 주먹만해졌고 열도 나고 압박으로 인해서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하루만이라도 앞당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대표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직원이 이미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 뭘 더 당겨달라는 거냐고 했습니다. 기적인가?
말도 안 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였습니다. 분명히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뒤 1분도 채 안 돼서 그 사이에 이미 예약이 이틀이나 당겨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전에 말한 언니 친구, 그 아산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있는데 언니가 연락을 해서 날짜를 당겨주었던 것입니다. 날짜를 이틀만 당겨달라고 했더니 이미 이틀이나 당겨져 있다고 들었을 때 저는 구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저에게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늦게 출발했거나 한국에 와서도 초음파나 의사 면담 일자를 당기지 못했다면 그 사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보다 일찍 결과를 들으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림프절에만 3군데 전이가 되었고 다행히 뼈나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테이지 3기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치료 시작하고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언니랑 저는 의사 앞에서 팔짝팔짝 뛰며 3기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3기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하며 언니와 깔깔댔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암이 걸렸는데도 행복했고 그것도 아주 어그레시브한 3중 음성인데도 기쁘고 3기 말인데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했어요.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고 저의 경험들을 통해 시련이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갖게 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방암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걸리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유방암을 치료해본 경험자니까 만일 자매님들 중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암의 종류나 병기, I형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대부분의 유방암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호르몬 수용체 2가지는 호르몬 억제제 약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리고 헐투라고 표피성장 수용체라는 거는 표적 치료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3가지 호르몬 수용체 2가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헐투,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이 3가지가 모두 없는 암을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3중 음성 유방암이었거든요. 이 유방암은 공격적이고 생존 기간이 짧고 암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치료가 쉽지 않은 암입니다. 알아보니 제가 치료받아야 할 신약은 의료보험이 안 되고 치료를 받으려면 약값이 1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이 확정되고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알게 되니 당장 돈 걱정부터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은 일단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치료받는 것만 신경 쓰라고 했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 있는 집이나 차를 다 팔아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전적으로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로지 치료에만 신경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서경이라는 동생이 2023년 1월 1일 한국으로
1월 1일 한국을 갔어요. 저보다 3달 먼저. 제가 암 때문에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갈 거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것저것 알아봐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현재 미국 보험으로 한국에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저도 한국 보험 말고 미국 보험으로 쓸 수 있는지 자기가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서경 씨는 저를 위해 보험 관련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미국 보험사와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 사이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제 대신 처리해 주었어요. 그 결과 일주일 후 보험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면역치료비 전부가 미국 보험으로 100% 커버는 물론이고 치료기간 내내 모든 병원비까지 커버된다는 컨펌을 받았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은 일이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 전부 놀랐어요. 어떻게 치료비 전액을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보험이 있을 수 있냐? 무슨 특약을 들었냐? 하며 놀랐어요. 심지어 인터내셔널 커버는 코페이 없이 언리미티드였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아산병원이 미국 시그나 보험회사와 인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빌링까지 가능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야말로 아무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치료만 받으면 되었어요. 금전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미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서경 씨는 그 이후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의 보험 관련 개인 비서를 자처하고 빌링 관련 일을 도맡아 해주고 있어요. 아산병원이 다이렉트 빌링이지만 국제진료센터와 시그나 보험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 2차 병원 진료비 클레임, 그 다음 요양병원 입원과 치료, 그리고 지금 놀사이드 병원 빌링까지 해주고 있어요. 병원 다닌 횟수와 비용 발생 건수가 너무나 많았고 그 클레임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잔일이 많아서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데 서경 씨는 내가 해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언니 하며 오히려 기쁘다고 했어요. 서경 씨는 1.5세로 영어도 완벽할 뿐 아니라 미국 직장을 리모트로 일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미국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 라인까지 있었어요. 게다가 시간이 자유로워서 저랑 미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있을 때 더 자주 연락했고 더 자주 밥 먹고 쇼핑하고 놀아준 베프이자 대화도 잘 통해서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저처럼 암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항암 치료를 통해 암의 사이즈를 먼저 줄여준 후 수술을 해요. 그걸 선항암이라고 합니다. 선항암은 매주 병원 가서 3시간 동안 3가지 항암 주사약을 정맥 주사로 맞고 부작용 방지 주사를 맞고 또 주사 맞기 1시간 전에 미리 부작용 방지 약을 먹어야 했어요. 병원 가는 날은 보통 새벽 6시쯤 출발해서 7시에 체열을 시작으로 해서 항암 치료까지 끝나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그걸 6개월 동안 지속을 했어요. 호중구 수치가 낮으면 항암 주사를 맞을 수가 없는데 호중구 수치는 백혈구, 적혈구 수치예요. 항암제로 면역이 떨어지면 호중구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 호중구 수치를 올리는 주사를 맞아야 했어요. 저는 암의 크기가 급속도로 커져서 항암 직전 주먹보다도 더 크게 암이 잡혔어요. 처음에 콩알만 할 때 발견하고 한 달 만에 몇십 배, 아니 몇백 배쯤 커진 것 같아요. 첫 항암을 하고 난 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암 주사의 후유증이기도 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졸렸는데 이상하게 암 있는 부위가 꾸물꾸물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기도 했고 차 안에서 내내 졸려서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쓰러져서 잠을 자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고 일어나자마자 암덩어리를 확인했는데 계란만하게 작아졌어요. 하루 만에 말도 안 되게 사이즈가 눈에 띄게 크게 줄었고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첫 항암을 할 그 시간에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도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에 있는 저에게 전달되어서 기적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덩어리가 꾸물꾸물 움직이는 것을 느꼈는데 암세포가 우르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임신 태동과 거의 똑같은 꾸물꾸물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암 환자들은 대부분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어요. 불면증이 아니라 오히려 심하게 잠을 잤어요. 언니들이 너무 자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2차 항암 후엔 암 크기가 콩알만해졌습니다. 기적은 계속하여 일어났고 3차 항암 후 한국에 온 지 겨우 한 달 만에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밀 검사까지 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만졌을 때 암이 하나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언니들도 하나같이 야, 정말 니네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언니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항암 치료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암이 사라지고 수술한 후 완전 관해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 모든 것을 간증하게 해주세요. 욥기 22장 27절에서 30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 암 환자 대부분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항암 기간 내내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잠을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아주 힘든 여정이었어요. 저는 면역 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혼합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도 죽이지만 빨리 자라는 일반 세포까지 죽게 만드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머리카락과 손발톱 등이 빠지고 손상이 가게 됩니다. 호중구 수치가 낮아져서 각종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얼마나 독한 약이냐면 치료를 시작한 지 2달도 채 안 돼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뭉텅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다 빠져버렸고 눈썹과 코 속에 있는 털을 비롯한 온몸의 털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모낭염, 입에는 구내염, 눈, 귀를 비롯한 모든 온몸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눈썹이 빠지면서 눈 안쪽으로 꺾이고 찔려서 하루 종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정도로 줄줄 눈물이 났고 손톱과 발톱이 까맣게 변하다가 부러지고 빠졌어요. 얼굴은 주름이 없어질 정도로 피부가 얇아져서 뭔가에 찔리면 금방 핏물이 줄줄 흐를 것 같았고 세포에 물이 꽉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팔다리가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게 되었고 발이 아파서 걸을 수도 없고 온몸의 뼈가 다 약해졌어요. 그중 손끝, 발끝 감각이 사라지는 게 제일 무서웠는데 감각이 없다 보니 물건을 잡다가 놓치거나 몸을 빨리 피하지 못해 다치거나 넘어져서 위험하게 됐어요. 이렇게 많고 많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남들 다 겪는 구토와 불면증이 아예 없었어요. 물론 울렁거림이 있고 목이 말라붙어서 침을 못 삼킬 정도까지 갔지만 부작용 약을 먹으면 나아졌어요. 그래도 눈을 뜨고 있으면 하루 종일 울렁거려서 저는 부작용이 심할 땐 웬만하면 잠을 잤어요. 그렇게 한쪽으로 오랜 시간을 누워있다 보니 이석증이 생기더라고요. 면역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대상포진에 걸렸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오로지 부작용을 견디기 위해 싸우며 노력했어요. 이 밖에도 상상도 못한 여러 부작용으로 수차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등 2차 병원과 요양병원에 면역 관련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어요. 항암 치료만 하면 어차피 머리가 모두 빠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탈모가 되기 전에 미리 머리를 잘랐어요. 저는 원래 머리가 엄청 길었었는데 미용실에서 짧은 머리를 거울로 보고 너무 상심이 됐어요. 머리를 자르고 모자를 썼지만 결국은 가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아보았습니다. 멋내기로 쓰는 부분 가발이 아니라 전체 통 가발은 항암 가발을 써야 했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 의료보험 팔리스에서 모든 베네핏을 찾아보고 가발이 500불까지 커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게 나한테 다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보험 절차는 또 서경 씨가 해결해 주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가발이 보험으로 받은 가발입니다. 어차피 보험에서 500불이 커버된다고 하니 언니들이 가발을 사주려고 해서 그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가발로 샀는데 신기하게도 초과된 금액 전액을 리임버스 받았습니다. 500불 미만으로 샀으면 억울할 뻔했어요. 아산병원 치료비 외에도 이렇게 2차 병원 치료비와 가발 같은 경우는 선지급을 하고 리임버스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금전적인 걱정이 전혀 없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기는 건지 보험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 직장보험 캘린더 이어리 5월 말로 끝나고 6월부터는 새로운 보험으로 바뀌는데 만일 다른 보험사로 바뀌게 된다면 아산병원과 인네트워크가 안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뀐 보험이 다이렉트 빌링이 안 되면 모든 병원비를 선지불하고 나중에 클레임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큰 걱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보험사가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같은 보험사로 재계약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 기도도 어김없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든 제 스스로 하려고 하고 제가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제 자신을 많이 믿으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하루하루가 절박했던 슬라이드를 받는 날짜를 당길 때도 초음파 예약을 당길 때도 의사 면담 일자를 당길 때도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해 주셨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씩 하나씩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첫 항암부터 암의 사이즈가 드라마틱하게 줄어서 부분 절제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리컨스트럭션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됐었고 수술한 조직에 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완전 관해 결과를 받았습니다. 완전 관해를 위해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수술 일주일 뒤 종양내과 의사를 만났는데 바로 그날부터 후항암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의사에게 회복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경과가 좋으니 치료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저의 원래 치료 계획은 선항암 6개월, 그리고 수술과 회복 한 1, 2개월, 그리고 후항암 6개월과 방사선 치료까지가 계획이었어요.
그때 계산으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된다면 2024년 6월 정도에 끝나는 거였는데, 그럼 사모님께서 응답받았다고 했던 1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빨리 후황함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빨리 치료를 시작해도 될까요? 그리고 영주권 유지하러 미국을 다녀오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실은 미국에서 주변 분들께 유방암을 치료하신 분을 몇몇 소개를 받았는데, 시화자매님, 우리 교회 다니는 시화자매님과 친한 간호사 한 분을 소개받아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간호사분이 그날 저에게 연락이 왔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놀사이드 병원에서 항암을 했다고 듣게 되었어요. 제가 놀사이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그분처럼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이미 후항암을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 지정 닥터가 없어서 예약을 할 수가 없는데, 그분한테 저도 미국 가서 치료를 받고 싶네요 했더니, 그분이 제가 다음 주에 병원을 가니까 제 닥터에게 채윤 씨 사정을 이야기하고 후항암을 한국에서 이미 했더라도 연결해서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봐 드릴게요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너무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저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이 닥터에게 저를 소개하고 그 이후에 한국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들을 트랜스퍼링까지 해주었어요. 그 다음은 서경 씨가 놀사이드 병원 스케줄러에게 어포인먼트 해주고 미국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커버되는지 보험회사에 알아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또 응답해 주셨고, 그 후로 며칠 만에 이사천리로 미국행이 결정되었어요. 영주권 유지로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치료를 미국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다 끝내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절 미국으로 오게 하셨어요. 저는 살면서 그다지 큰 시련이 있지 않아서 딱히 큰 간증거리가 없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이번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남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우리에게 뭘 또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증할 만한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남편은 정직하고 순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생긴 일이라며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도 저도 이번 일을 통해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이 응답받았다고 했던 1년 안에 오는 건 불가능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보다 빨리 저를 미국으로 부르셨고 후항암과 방사선 치료와 피지컬 테라피를 동시에 한꺼번에 받게 해주셔서 이 모든 치료가 정확히 1년 만에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저를 오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었다면 의료 대란으로 어쩌면 부랴부랴 미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1년 안에 안전하게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저를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제가 3월 8일 한국으로 가서 바로 한 달 후 금세 부활절이 되었었는데 부활절에 목사님께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주제로 죽음과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의 얘기도 아닌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 암이 작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강한 항암 치료를 2번이나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한 탓에 아직도 만세가 잘 안 되고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지만 머리와 손톱처럼 상했던 모든 부분이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오히려 새 것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어떤 이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많은 이들의 합심 기도로 아픔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영광된 삶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여정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깨끗이 완치되고 진정한 서바이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